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세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은 특별히 좀 어렵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번째 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도행전을 거진 1년 가까이 강의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가만 보면 말씀에 감동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좋게 보이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 첫 번째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는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부름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군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나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누군가? 결국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자가 누군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누군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제자들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큰 손이 나타나서 빨리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 다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몇 번 번쩍번쩍 나타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헌신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교회는 실제로 제자들이 세웠다, 제자들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전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누군가? 바로 바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가? 제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2명을 택했지만 그 2명이 12명이 되고 12명이 70명이 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까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성령을 주시고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제자들을 사도 만드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첫 제자들의 모습,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제자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잘 거론하지 않았어요. 40절에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면 다른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쓴 저자인 사도 요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자기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직접 하던 일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가?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좀 고민을 이렇게 해봤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요한의 이야기가 이게 더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밖에서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시겠습니까? 어디서 뭐뭐 하다 온 뭐뭐야 이러면서 안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사실은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드디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참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6개월 동안 열심을 다해서 몇 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제자들을 만들고 준비하고 다 만들어놓고 나를 따라가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충성 봉사하고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 나타났다고 글로 가라라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어렵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많이 굴러 간다고 다른 사람들이 컴플레인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라 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이 본성적으로 이 시기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형제끼리도요 경쟁심이 붙어요. 누가 나보다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괜히 싫어요. 누가 나보다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괜히 속에서 샘나는 거 사실이에요. 누가 목회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괜히 좀 속상한 게 사실이고 이게 다 본성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뭐 성가대 지휘자도 그럴 거예요. 다른 성가대가 잘한다 괜히 좀 기분 나쁘고 좀 껄끄름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 부부관계뿐이겠습니까? 부자관계도 그래요. 사람들이 늘 얘기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아들 조나단 너무 잘생겼어요. 아빠보다 더 멋있어요. 제가 대답은 안 하지만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웃기네 그럽니다. 내가 잘생겼지 내 아들이 잘생겼는가? 괜히 시샘나고 속상하고 뭐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본성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시기와 이거 내 밥그릇 챙기기 쉬운 우리 본성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만 지나가면 변해요. 저희도요 목회자가 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목회하면서 점점 변화됩니다. 변질됩니다. 점점 내 교회가 중요하고 점점 내 교회 사이즈가 중요하고 점점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내 권위가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에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거 채찍질 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가 깎아내지 않으면 본성이 끌어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교회 키우고 내 거 하다가 결국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사람들 키우다가 그러고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선포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오늘 좌우지간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가 제자가 되는가, 아니 제자가 되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뭔가? 제자라는 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나타나서 사람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람이